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교회는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예배 찬양의 모습들이 생기가 비치고 서로를 향한 반갑고 사랑하는 눈빛들이 느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느끼게 되어진 것은 찬양의 기쁨과 함께 또 함께 아빠, 엄마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렇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내고 있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이코스 초청주일이라고 오이코스 그런 단어로 전도주의를 하고 예를 씁니다. 처음에 오이코스라고 하니까 내가 소고기 코스만 하고 부채 코스만 알겠는데 오이로 무슨 요리를 만든다고 코스를 만드느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이끄는 그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자.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호를 매주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 울주교회는 해피데이 전망 유관기 초청주의를 쓰고 있고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작을 이 극한 시간에 부족한 제가 오게 되어져서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거룩한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한데 잘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늘 잘해야 되는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그렇고 전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알고 잘하고 싶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런데 나는 잘 안 되는 이런 슬픈 마음이 가끔 드는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나를 선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럼에도 되든 안 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한 분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라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 천지창조와도 맞먹는 듯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일을 그 훌륭한 천사들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성인들 같이 하늘의 지문천사들을 파송시키셔서 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허점 많고 약점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전같이 1335 비전같이 1000명의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모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3명이나 됩니까? 천사 3 정도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이 울주교회, 이 지구 위에, 이 공중 위에 떠다니게 하면 그러면 온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빛을 이 울주교회만 비춰주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시면 왜 이렇게 애쓰고 자유자 걸비하고 해피데이 실행위원들 근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바들바들 예수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천사들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꼽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시처럼 몸을 다 샀으니까 통통통통 힙서 나왔을까요? 자기 무상열차처럼 공중을 날아서 나왔을까요? 그것 아니면 몸이 묶였으니까 깨울깨울 굴러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을 나타내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울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에 주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사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생명이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되어진 보냄받은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공 나사로, 그의 동생들 마르다, 또 누굽니까? 마르다, 예수님, 이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가슴 마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말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서 전달하라.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의 보고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이름 있는 보냄받은 한 사람, 그가 있었습니다. 보냄받은 그 한 사람, 그는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이 가족이 일어난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알고 달려가서 이들의 마음과 똑같이 예수님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 위대한 일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나사로의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말해주는 보냄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부활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게 하는 단초가 되어졌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가서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보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듯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 보냄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품고 있는 주님의 보내심이자 파송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우리를 누구에게 파송시키셨습니까? 누구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달려가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게 그대의 조청주일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진짜 해피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 하나님이 내 삶의 관계 속에 세팅시켜 놓으신 그 사람들, 예수님 우리를 그들에게로 다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노래하듯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하고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매일같이 의도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람들, 이 삶은 그들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내 삶의 사역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우리들이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가집니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문제를 이 보냄받은 한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었듯이 보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삶의 진리 중에 하나가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냄받는 여러분들의 초청 대상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과 좋은 관계와 사귐 속에 있을 때 그들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 도착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그들을 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그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들 속에 있는 영육간의 아픔과 문제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품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너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게.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만 할 뿐이지 진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아픔들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자. 사귀면서 뭘 합니까? 그들의 아픔들, 그들의 인생의 본고한 문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반드시 기울막 되어지는 삶의 아픔들, 그것을 딱 캐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런 내가 기도한 하나님은 이런입니다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나와서 거짓말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품고 사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바빠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문제를 안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은 바빠지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품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확실함에 걸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 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가족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그런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을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이 세상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승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으시고 동료라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사귀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가능한 문제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 속에 새기시면 다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품는 데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전도님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가서 나와 함께 예수 믿자고 그렇게 애태우며 남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교회 와도 자기 남편은 저 새덩어리 같은 마음이 언제 녹겠나. 그래서 이제 별 기도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니만 옷을 툭툭 걸면서 건네주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날은 다시 따라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걱정이 팍 됩니다. 이 사람이 사서 잘린가? 이 사람이 무슨 정기검사에서 큰 중병 진단 받은 거 아닌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가서도 안 가던 교회를 스스로 간다고 하는 거지? 여보, 여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갑자기 교회 가서 그래?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퇴근을 해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어미어 지는 석양의 하늘이 보인다. 그 지는 석양 하늘을 보니까 야, 내 인생도 저렇게 언젠가는 끝이 나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진짜 내 삶에 주인이 맞나? 이런 갈망이 갑자기 속에서 생겨나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그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예수고 수고하는 전도 일들을 볼 때에 힘있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 나의 전도 대상자가 내 삶,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가 내 말 듣고 교회에 오겠나. 아, 내가 영적으로 좀 뜨겁고 정말 영혼 사랑에 대해서 불태운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도 백동 안 될 뿐인데 내가 이렇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뭐 그런 날. 그런 마음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집사님, 어느 목사님처럼 능력 있게 사람들을 확 이어잡고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저런 능력이 없고 저 권사님이 집사님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사랑 애타는 열정이 나에게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보냄받은 자가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달려간 그가 말하는 것,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말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말이다. 주님,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잠 못 이룰 만큼 사랑이 뜨거워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가 병들은 나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나사로가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의 핵심은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저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품고 애끌고 있는 그 마음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크고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고 그 영혼 구원의 근거와 시작 그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이 보냄받은 자가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자각과 이 믿음과 이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부족해요. 저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 조금 희미해지고 때로는 내 삶이 그들에게 모범이 안 돼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일찍거하고 이렇게 내 속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죽게 하고 적어도 저렇게 뜨거운 의사니 기도에 열정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해야 옳동 말동 그런 생각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가 병든 자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 힘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동료가,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 하나님 힘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흔들리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이 생각 속에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혹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없이 그런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 혹 모자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저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 문제 가운데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자세이죠. 우리가 이 일에 부족한 우리들이 이 극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뜨거움으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가지는 통로만 되어선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들지 못했다. 내가 훈련 많이 받지 못했는데 나는 기도를 잘 할지 모르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나는 아는 게 많이 있는데 말이 은둔한데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말해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병들은 납니다. 이게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고 자신감이자 도전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뵙지만 또 만날 기회가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인생들이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아름다운 가치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한 번은 살다가 가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질까요?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등 따스하게 좋은 집에서 뜬등거리며 살고 갔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느냐 여기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두 개의 칼도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요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사랑의 도구, 양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모든 충고 앞에서 벌벌 떨고 인생들 향하여 외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영광의 말씀, 이것이 보냄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인한 이 보냄받은 한 사람의 감으로 복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기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아마 상식적으로 이 부활받은 한 사람도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아들도 이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이 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에 그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내가 달려가서 전했던 그 작은 순종과 걸음이 이 엄청난 영광으로 나타났구나. 내가 그 일에 일조되어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벙벙 뛰며 감격스러우며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는 이 가치 있는 일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엄청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들이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올해 또 하나, 해도 안 되는 것 또 하나, 그런 폐쇄적인 말씀을 보내십시오. 오늘 보냄받은 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곳에 있듯이 우리도 품고 기도하고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근거와 통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큰 줄 알고 담담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 전 통로의 삶이 되십시오. 그 일에 힘쓰는 것보다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다른 일은 정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삶, 이 놀라운 가치에 여러분 모든 헌신과 삶과 수고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